예전에 제가 책에서 이 주식 투자와 이 결혼의 공통점에 관한 재미있는 글을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5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째로는 둘 다 희망찬 기대로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는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 한답니다. 세 번째로는 누구도 그 결과를 예측을 할 수 없다라고 하고요. 네 번째로는 겨우 대상 하나를 고르고 나면은 그제서야 단점이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는요, 자기는 이미 하고서는 남에게는 절대로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주식 투자만큼 불안정하고 위험한 것이 결혼과 같이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정말로 여러분 그럴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못한 결혼이 많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나 행복을 위해서 결혼을 하는데 이 불행하고 아픈 일들을 왜 경험하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들이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요인 하나를 꼽자라고 하면은 그 결정적인 이유는 사랑의 변질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처음 만났을 때 순수했던 그 사랑이 이 식고 이 변질이 되어지면은 이 관계가 깨지고 아픔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세상에서 가장 이 소중한 것이 사랑이면서 이 동시에 우리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도 바로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아픔보다도 이 사랑이 주는 아픔이 가장 더 크고 깊기 때문인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아파하시는 것, 그것은 사랑이 변질되었을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거나 죄악 가운데 살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가슴은 찢어지는 아픔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사랑의 변질이 되었을 때에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채찍을 드시는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사랑한다는데 왜 채찍을 들고 우리를 벌하십니까?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채찍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측면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채찍질을 하고 이 채찍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 바로 하나님의 이 채찍의 이유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 한 지역에서 이 양을 무척 사랑하고 잘 돌보는 그런 목자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잘 돌봐서 소문이 난 목자였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가 기르던 이 양 한 마리가 이 다리가 부러져 절뚝거리면서 다니는 것입니다. 이 충격적인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양의 다리를 부러뜨린 사람이 바로 그 목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떻게 사랑한다라면서 그토록 잔인하게 이 양의 다리를 부러뜨릴 수 있었는가? 그 이유는 이와 같습니다. 그 양이 자꾸 이 울타리를 넘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 울타리 바깥에 행복과 자유가 있는 줄 알고 그 바깥으로 나아가려고 하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깥에는요, 사나운 맹수들이 우글거릴 뿐입니다. 언제 어디서 양을 잡아먹을 수 있나, 그렇게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잘 아는 이 목자가 이 양을 지키기 위해서 부득불 다리를 부러뜨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양을 잘 먹이고 돌보는 것도 사랑이지만은요, 여러분, 때로는 이와 같이 다리를 부러뜨리는 것도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한 이 사랑의 또 다른 측면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다리를 부러뜨리시기도 하고 아프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를 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양이 아파서 비명을 지를 때에 여러분이 그렇게 아프게 한 목자의 심정은 어떠할까요? 여러분, 아마 아파서 우는 우리보다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 아픔을 준 그 하나님의 가슴이 훨씬 더 아프고 힘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를 향해서 채찍을 내리칠 때에 여러분, 그 채찍만 보면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채찍을 들고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이 바른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아모스서 전체에 흐르고 있는 이 메시지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얼핏 보게 되면 심판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러분 사실 이 모든 심판의 메시지 안에 담겨져 있는 진짜 메시지는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 예 중 하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사마리아에 대한 이 설교의 말씀입니다.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은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남쪽 유다는 예루살렘이 수도였지만은요, 여러분 그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은요, 사마리아가 수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약 성경에서 이 사마리아라고 지칭하는 표현이 나오면은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는 이 북이스라엘을 칭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를 향한 하나님의 참혹할 정도로 이 잔인한 심판을 이 말씀하시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한 것인가를 지금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2절을 보시면은요, 여러분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사랑의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보다 훨씬 잘나고 강한 나라들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랬지만은 이 하나님에게는 이스라엘만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말로 여기서 알았다라는 표현은 야다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하게 이 알았다라는 그런 의미만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야다라는 이 말이 사용되어질 때에 여러분 주로 어떠한 내용에서 사용이 되어지냐면 관계성을 의미할 때에 많이 사용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사랑의 관계 혹은 결혼의 관계를 의미할 때에 이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주로 성경에서 사용하는 것을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만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사랑했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건강한 이 결혼의 관계는 남편에게 여자는 하나밖에 없어야 되는 것이지요. 한 명만 여자이지 이 남편에게 다른 사람들은 다 여자가 아니어야 이 건강한 관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러분 2라고 하는 숫자는요, 이 결혼 관계에 있어서 아주 부정적인 숫자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다른 누군가가 개입한다라고 하는 것, 그거는 대단히 위험하고 건강하지 못한 경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온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한 가지가 있는데 이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한 번은 기자들과 만담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기자 중 한 사람이 이런 질문을 대통령께 던졌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어떠한 여자를 좋아하십니까? 그랬을 때에 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다음날 신문에 이러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야한 여자가 좋다 하셨다. 여러분 이 기사를 본 이 대통령 영부인이 굉장히 언짢은 마음으로 이 대통령께 핀잔을 주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왜 공개석상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냐? 그렇게 핀잔을 주었을 때에 이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소. 잘 들으시오. 나는야 한 여자가 좋다. 나는 한 여자가 좋다가 아니라 나는야 한 여자가 좋다. 여러분 이 기자가 이 띄어쓰기를 잘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그 한 여자가 당신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한 여자만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 한 사람 하나만 보이는 것, 다른 사람은 보이지 않는 관계, 이것이 바로 사랑의 관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바로 이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성경을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이스라엘과만 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 무조건적인 사랑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아니라 오직 이스라엘만 자신의 소유로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라기서 3장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거기서는 너희들은 나의 아주 특별한 소유다.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주 특별한 나라고 특별한 민족이다. 그렇게도 말씀을 하셨고,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 43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시지만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의 것입니까? 내 것이다.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너를 보배롭고 내가 존귀하게 여기며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였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철저하게 일방적으로 오직 이 이스라엘 하나만을 사랑하셨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했다라는 것입니까? 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에게 마음을 뺏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죄와 음란과 이 타락의 제물이 되어져서 이 파멸을 향해서 치닫는 그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붙잡기 위한 그 채찍의 말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심판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지었을 때 반드시 그분의 공의를 집행하셔야 되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속성 중 하나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을 멸망시켜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셨기에 그냥 두면 그들이 망할 것임을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그들을 건져내시고자 채찍질을 하면서 그들에게 아픔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입니까? 진심은요, 심판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는 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지나간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고요, 여기에는 그 어떤 것도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지옥 가고 이 심판을 받아서 죽어야 될 존재인데,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무거운 채찍을 드셔서, 여러분 그 채찍질을 누구를 향해서 내리치셨습니까? 우리를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리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해야 될 그 모든 심판을 대신 집행을 당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생명을 얻게 된 사실을 기록한 실제적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던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았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의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자주 나누고 있는데 잘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아파하고 이 사랑하기 때문에 울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하나님 사랑의 본질로 다시 돌아와야지 우리의 삶이 바르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말씀하시지만은 실제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이 하나님 사랑의 특징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독점적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 3절 말씀인데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죠. Only you. 여러분 무엇입니까? 너희만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대상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 오직 하나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한 남편에게는 한 아내만이 사랑의 대상이 되고 한 아내에게는 한 남편만이 그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결혼의 관계를 이 한몸 관계라 그렇게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표현을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결혼 관계에 있어서 제3자가 끼어드는 일은 결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남편과 아내의 독점적인 관계가 되어줘야지 여러분 그 결혼이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이 미국 미디어를 굉장히 떠들썩하게 했었던 웹사이트 하나가 공개가 됐던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애슐리 메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이 매칭 웹사이트입니다. 이 결혼 정년기 또 연애를 원하는 사람들을 매칭하는 웹사이트였는데 여러분 이 싱글들을 만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웹사이트에
이 특이한 특징이 뭐냐면은요, 이 가정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 무엇입니까? 즉 불륜을 조장하는 그러한 웹사이트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내세운 광고 문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인생은 짧다, 불륜을 즐겨라. 실제 웹사이트에서 여러분 그렇게 광고를 걸고 그 웹사이트를 운영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 웹사이트가 해킹이 되어져 가지고 사실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돼서 그렇게 밝혀진 건데, 그 웹사이트에 가입한 회원수가 이 미국 사람만 해도 3,200만 명이 가입을 했다. 그렇게 그것이 알려졌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가입을 했죠. 지금도 운영이 되어지고 있는데, 지금은 얼마나 많은,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접속해서 그러한 관계들을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것들로 미국에서 큰 소란이 났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요, 이처럼 대상이 독점적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성 어거스틴이 했었던 아주 유명한 말이 있는데, 이 하나님은 온 우주 가운데에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바른 관계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라면요, 하나님께서 마치 우주 가운데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한 분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야지 우리의 인생이 바르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지만은 실제로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세상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이 명예도 사랑하고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솔직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3절을 보시면은 이와 같은 삶에 대한 하나님의 지적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아멘. 함께 관계를 맺고 이 동행하려면은 어떠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나누어진 마음으로 어떻게 함께 동행할 수가 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가장 큰 죄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많은 분들이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으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겠구나, 하나님 섬기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만 섬겼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바알과 아세라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그러한 두 가지 마음을 품은 섬김의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수하게 하나님만 섬기고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도 읽고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우리가 우려해야 될 현상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종교 혼합주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독교가 세속화되는 것만큼 아주 무서운 것이 없는데, 이 크리스천 타임즈라고 하는 한 이 기독교 신문에서 이 성교학 교사 한 분이 이러한 칼럼에 글을 썼던 적이 있습니다. 이 현대 선교의 가장 큰 장애물은 다른 어떠한 것도 아니고 이 종교 다원주의다, 그렇게 이 기사를 썼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기독교 적대 국가에서 가게 되면은 이 박해를 하는 것이 이 기독교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박해를 하는 나라에서는요 더 강한 하나님의 군사가 세워질 가능성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 이 혼합주의가 되어지면은 더욱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절대성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꼭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것을 믿어도 다른 길을 가도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혼합주의가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기독교 선교의 역사는 끝나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교회가 너무 독단적인 것이 아니냐, 왜 하나님만 섬기라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말하냐, 하나님만 진리냐,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은 여러분, 이 교회가 그런 분들도 좀 포용하고자 이 교회 문을 넓힌다시고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여러분 혼합주의로 가게 되면은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영국의 한때 가장 큰 교회 중 하나, 런던에 가시면은
한때 가장 큰 교회 중 하나였던 이 메트로폴리탄 타버나클이라는 교회가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를 하셨던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4,000명 이상이 들어가는 교회였고요. 여러분, 이 주일만 되면 수천 명이 모여서 이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였는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텅텅 비어져 있습니다. 지금은요 그냥 관광지가 되어졌어요. 이 기독교 신자들이 영국에 오면은 꼭 들려야 될 교회 중 한 군데 해가지고요 그냥 기독교 사람들이 왔다 갔다만 하는 그런 관광지처럼 되어버려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뉴욕에 가보시면은요, 여러분 이 리버사이드 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이 강변교회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미국의 상하 의원들하고 그리고 수많은 재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아주 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텅텅 비어졌습니다. 성도들이 거의 없어졌어요. 여러분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어야 될 진짜 복음이 사라지게 되면은 여러분 이 교회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자체도 이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해야 되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도 이 하나님 하나만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교회되어지고 참된 차원의 부흥이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정말로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사랑하고 교회도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요, 이 반응적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4절 6절 보시면은 정말 사랑하게 되면은 이 사랑에 대한 이 반응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데,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에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않으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아멘. 그렇죠, 여러분. 오늘 4절에서 6절 읽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반응으로 이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에서 사자가 포효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유가 있기 때문에 포효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5절을 보시면 덫이 움직이는 이유 무엇입니까? 새가 잡혔기 때문이라. 그리고 6절을 보시면은 성읍에 나팔 소리가 들려옵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 없이 나팔 소리가 울려질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뭔가 위기가 찾아왔기 때문에 나팔 소리를 울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연히 우발적으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이 나오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에 하나님 사랑의 신비한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역설적이긴 하지만은요, 여러분 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는다라면은 이러한 반응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랑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미움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요,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여러분 이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은 여러분 부모된 사람은 어떻게 행동을 하게 됩니까? 이 자녀를 어떻게 해서든지 바르게 되돌리기 위해서 매를 들고 혼내게 되겠죠.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가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애를 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웃집 아이가 공부 안 하고 게임한다라고 해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이 밤잠을 설치는 그런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일은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내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처럼 반응하시는지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은요,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사랑을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앞에 화면 띄워주시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징계가 무엇이라고요? 다 받는 것이라. 징계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알든 알지 못하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징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은 이 징계를 주시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응징이 여러분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채찍질 하실 때에 우리가 보여야 될 반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대항하고 대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께서 내가 주님께로 돌아오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혹시라도 나의 마음속에 죄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그냥 마음에 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면은 된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돌아오면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바른 길로 인도하여 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바른 반응으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치유적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의 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중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실 때에는요, 반드시 그 비밀, 그 계획들을요, 이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시는 걸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잘못했으면 그냥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그냥 그들에게 벌을 주시고 치고 부수면 되는데, 여러분,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선지자들을 먼저 보내시는 겁니까? 여러분,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지금이라도 너희가 돌아오라. 지금이라도 돌아오게 되면은 너희가 이 참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 너희를 치유하여 주겠다. 여러분,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을 주시지만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본심은요, 우리가 심판으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판 뒤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참된 자유가 있기 때문에, 참된 회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서 29장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재앙입니까? 아니죠. 평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미래가 없는 심판입니까? 아닙니다. 희망이고 소망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심판이 아니라 여러분, 심판 받을 사람들은 받겠지만은 돌아오기만 한다라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진정한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이 심판을 선포했을 때에 여러분, 그 당시에 온 예루살렘 주민들이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너무나도 싫어했습니다.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멸망을 말했기 때문에, 멸망을 예언하고 멸망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진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심은요,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심판으로 끝내려는 것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내게 와서 부르짖고 기도해라. 우리 예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시고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게 되면은 심판의 그때에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기도하고 부르짖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라면은 돌아온 우리를 하나님께서 맞이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으로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자유와 행복과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잘못을 범했습니다. 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곁을 떠났습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찍을 주시고 고난을 안겨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바른 자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채찍을 맞아도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에게 채찍질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보다 더 아파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채찍을 아무리 맞고 벌을 받아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한다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한다면, 너무 죄송하고 미안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체면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신감이 없는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만져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건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하늘나라에 가신 이 남침례교회 목사님이신 헨리 블랙컵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 그분한테 외동딸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 외동딸이 17살의 나이에 암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젊은 나이에 암에 걸린 것이죠. 그 당시 헨리 블랙컵이, 이 목사님은요,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온 생애를 바쳤다라고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서 그분이 캐나다에도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세계 여러 곳곳을 다니면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유명한 책들을 내고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그토록 애를 쓰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었는데,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외동딸이 암에 걸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왜 이렇게 나에게 행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 그토록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열심을 가지고 노력을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 왜 내게 이렇게 행하시는 겁니까? 나는 도저히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항변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헨리 블랙컵이 목사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외동딸이 암에 걸렸다라는 사실을 이 목사님이 알게 된 후에, 바로 직후에 이분이 이렇게 기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내 딸의 아픈 고난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른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가 하나님 사랑의 절정입니다. 그보다 더 큰 사랑, 그보다 더 확실한 사랑은요, 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어떠한 실패를 경험했을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직도 추악하고 더러운 죄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보혈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은 우리가 억만 가지 죄악을 가지고 있어도 용서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심령이 깨끗하여지고 정결하게 되어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이 마음의 질병을 가지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이 상처 때문에, 쓴뿌리 때문에, 혹은 공황장애 때문에 여러분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이 밤잠 설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요즘 나라가 참 힘들죠? 경제가 참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생각만 하면은 참 가슴이 아파오고, 이 나라 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어질까? 우리의 자녀의 세대는 또 어떻게 되어지는 걸까? 여러분, 이런 불안감과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마음이 가득 차올 때에, 그렇게 여러분 그러한 마음이 우리를 어렵게 만들 때에, 여러분, 이러한 마음의 모든 것들을 해소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것 무엇입니까? 예수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슴에 품고 답답한 마음에 가슴을 치고 우리가 아무리 통곡해도 그것은 결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손으로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질병도 여러분 누가 다 담당해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모든 질고를 다 지시고 가져가 주신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질병까지도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는요, 우리에게 참된 회복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 발밑에 엎드려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참된 회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참된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과 또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새롭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마음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품으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